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12절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영웅 메가더 장군은요, 전년시에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빨간 깃발을 막사에 걸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빨간 깃발이 걸려 있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 막사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선적이고 그만큼 기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누구나 인식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에 관한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무엇이 중요하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일산이, 기도의 자산이, 응답받는 기도, 비결이니, 이건요, 다 기도할 때 필요한 옵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 기도는 신학도 아니고, 기도는 설교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기도는 바로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번에 관련 강조가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여기에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럼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할 정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 전에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한국교회 전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민교설 목사님 글 가운데 자신이 전도에 관한 연구하기 위해 세계의 많은 교회를 들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하는 게 어떤 교회일까라고 봤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네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 일찍 오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10분 전에 오면 한 15분 전에 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당연한데 뭐 아무 때 그냥 설교할 시간 쪽에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예배 시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자리부터 앉는다는 거죠. 앞자리부터. 우리는 이것들이 지엽적인 문제가 같지만 이것은 은혜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자리부터 앉는 예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니까 찬양이 뜨겁다는 거죠. 찬양이 뜨겁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하는 일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시간 전에 오셔서 준비하는 기도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기도의 중요한 것을 인식하면서 또 기도로 해봅니다. 근데 기도가 중심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인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는가? 기도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찬송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 법을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새벽마다 밀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귀중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데 연약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야말로 능력의 비결입니다. 기도야말로 치유의 비결입니다.
기도야말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는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한 적에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좋은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은 거 주실 원하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 머리를 숙일 때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거나 무능한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벌만 주는 하나님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천하 만물 우리 아버지 것이므로 없는 것이 없으니 부여하신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구해야만 합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줍니까?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시냐면 한번 따라 대화하기 원하신다. 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대화하기 원해. 사랑하니까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합니다. 그냥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풀거나 매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풀거나 매거나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은다고 하겠습니까? 하늘이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응답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하시지 마요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주에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부흥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뭘 하기 전에 뭘 하나님 원하신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우리 한번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찾으시면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를 많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향pen 성읍을 사람의 도로 채우리라. 그리한 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양떼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근데 뭐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양떼지 골만 부려 많이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목표를 걸고 부흥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기도 없이 부흥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9절 10절 본문에 보기에는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배 문질 사람이 있겠느냐 한 말씀은 기도할 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때로는 떡을 달는데 눈앞에 돌이 나타나고 생선을 달라는데 구했는데 때로는 뱀이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어긋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알잖아요. 과부의 비유. 남같이 말일 것을 하시면서 그 얼마나 그 악한 재판장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산을 못 찾는 그런 재판장. 근데 매일매일 찾아가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한 번 가면 한 번 가서 안 되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들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밤낮 분야의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한 것은 발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 믿는 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요,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간과하라라는 사실. 그래, 응답해 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강창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한 말씀은 보통 기도로 안 되면 이런 모배를 찾듯이 악착같이 기도하고 기도로 안 될 때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듯이 간절히 애창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도가 나서 눈으로 찾아보고 손으로 노력하는 해석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창한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18장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친구의 비유, 또 본문의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뜨거움과 간절한 기도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일 기도 안 되면 두 주일 안 되면 40일, 기도 안 되면 100일, 안 되면 1년, 안 되면 2년. 저는 아버님이요, 교회 한동안 안 다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0몇 년을 계속 기도했어요. 10년.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제 전체 얘기지만 하나님은요, 때가 되니까 응답해 주더라고요. 오늘 여기 지성 그 전사 그 간증 들으셨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분 그 삶을 보면 전 그래 편안한 생각 같아요. 그죠? 너무나 편안한. 그 자녀들이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근데 그 기도, 저는 그런 기도 못 했거든요. 고난을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고난을 달라고. 축복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고난을 달라고 기도. 여러분 새벽기 아니면 철야 아니면 금식, 우리가 큰 데서도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 뭐라? 기도하라. 기도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좀 우리가 다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마귀의 기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기도 생활 잘했는데 지금 기도 생활을 약해졌다면 우리는 기도로 성이 없다는 인식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에게를 물리치고 기도하면 성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단 기도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청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제대로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음식을 끌어갑니다. 근데 친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니까 깨워달라고 음식 좀 달라고 해봤는데 눈을 들이는데 미안하지만 떡 좀 세대에 구워주라. 그러니까 잔데 개찬 긋지 말라고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찬 줄 알지만 떡 세면 구워주라. 예, 개찬해 죽겠다. 내 친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안 주면 계속 개찬을 할 것 같아서 갚아준다고는 떡을 주는 것 같이 내가 보면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이 나는 일어나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이 나가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은 기도는 명분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강청하라라는 거죠. 그는 반드시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마지막은 드리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드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한 중에 유명한 한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주는 생활을 하라, 대접하는 생활을 하라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응하겠다는 목적으로 구해야 기도가 동기가 선한 것입니다. 근데 구해를 어찌 말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사랑해 주는 생활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드리는 깊이만큼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배를요 잠깐 빌렸어요. 얼만큼? 잠깐. 근데요 그 배 타고요 뭘 전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라. 근데 그물 어떻게 됐습니까? 찌을 정도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잠깐 빌렸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 또 어떤 축복? 영적인 축복. 누구로 쓰임 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잠깐 빌려드렸어요. 잠깐 빌려드린 거예요.
많은 걸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배를 빌려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금신 넘치는 축복을 주었고요. 또 그가 12명의 제자, 그 전에 뭡니까? 수제자가 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신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요, 엄청난 신을 했습니다. 누구를 줬어요? 예수님. 실감이 안 납니까? 예수님을 줬습니다. 엄청난 신 아니겠어요? 가장 경을 내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헌신한 분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만왕의 왕이 되었고 만주의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자의 능력 축복을 원한다면 그만큼 비법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는 깊이, 드리는 깊이만큼 믿음의 깊이가 증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지 않고 달라고 하는 것은요, 정욕 쓰려고 잘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펌프가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 수도지만. 근데 물을 길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넣어야 됩니까? 물을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물이요, 한 달도 나오고 10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인 논리가 그런 거죠. 하나라를 위해서 뭡니까? 펌프에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뭔가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0배를 걸을 수 있고 30배를 걸을 수 있고 60배를 걸을 수 있고 100배를 걸을 수 있고 10,000배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생활, 드리는 생활. 드리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낙심하지 말라. 강청이를 드려라. 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강청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